민수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시인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만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핫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핫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앞으로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신 내용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시면서 어떠한 일부만이 아닌 동서남북 가나안 전 지역의 경계를 각각 정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정복하지도 또한 입성하지도 않은 지역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기대를 주고자 하신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인데 이것은 가나안의 일부가 아닌 모든 지역이 이 백성들의 기업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은 하셨지만 미래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 자신들이 얻게 될 이 땅에 대한 소망과 또한 기대와 또한 그 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정복할 것에 대한 확신을 이 가운데 주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정복해야 할 이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요. 또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내어 정복해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앞에서 기대와 소망 또한 그로 인한 담대함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분명 광야에서 또한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명 목도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정복하는 것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또한 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가나안이 있고요. 우리는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영적인 가나안은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고요.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자격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가운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가 한순간 한순간에 일희일비하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가 시련과 고난의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겠습니까?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가나안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이 아닌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 땅을 성취할 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과 확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가나안을 추구하고 또한 그 땅 가운데 살아갈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인내 또한 기대와 확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놓으신 것은 약속하신 모든 땅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곳임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3절과 5절에는 남쪽의 경계, 6절에는 서쪽의 경계, 7절과 9절에는 북쪽의 경계,
10절부터 12절까지에는 동쪽의 경계를 직접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들이 살아가게 될 자신의 소유의 땅을 명확하게 정해 주신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정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물론 제비로 뽑아서 결정을 하겠지만 조금 더 이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해지지 않은 경계 가운데 서로 욕심을 부리며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러한 구원과 영생, 천국에 갈 자격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내가 거하고 머무르는 또한 살아가는 공간을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시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또한 지역, 직장,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져 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 믿음의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어떤 공간 가운데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고 머물며 살아가는 그런 장소와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힘써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거하고 살아가고 머물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주변과 지역과 직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가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까? 땅에 대한 경계는 물론 지역적인 것과 방향적인 요소가 고려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전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잘 일어나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 복음의 통로가 되는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하며 살아가는 가정과 지역, 직장과 소속되어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또한 영광이 나타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장소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의 노력을 하루하루 기울이시며 인내와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늘 이뤄가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그런 공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고 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히 머물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머물고 살아갈 가나안 땅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기대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머무는 이 공간과 장소가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믿음의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